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후에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됨을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소경되었던 자와 소경인 자라는 주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된 내용은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이제 기억절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우리에게 이 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또 축복인가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다들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또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고요. 희노애락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본다는 거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하고, 그 경험들 가운데서 이 영적인 교훈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우리의 눈인데요. 이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다고 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스스로 겸손하여 그리고 정말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또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개인적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생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생애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면서 생애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증언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는 이 소멸하는 영광을 가리우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분의 모든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없다. 자신을 버린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보고 살지 못할 자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산다는 것인데, 이는 그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 말의 의미에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생명의 시여자이신 그 영원하신 생명을 우리 속에도 간직하며 생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하늘로부터 받은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소경된 자가 하늘의 빛에 의해서 그 눈이 뜨이는 경험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에만이 바로 이 생명 가운데서 산다는 이 경험과, 그리고 빛을 간직하며 그 빛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그 경험이 연결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거울을 바라볼 때 어떤 것을 보십니까? 우리가 거울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대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속일 수가 없죠. 감출 수가 없죠.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토기장이가 그 흙을 가지고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품성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그분의 모습처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들었을 때 나이가 얼마였다고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적은 나이였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70이 넘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75세의 나이가 어떠한 상태였겠구나라고 이제 더 그 경험이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나이에 그 고향에서부터 떠났던 것입니다. 뭐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자, 그러면 그 거리가 한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우르에서 하란까지, 하란에서 그 아브라함의 가족이 처음 정착했던 세겜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직선 거리는 약 1000km입니다. 그리고 이 하란에서 우르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약 또 700km입니다. 그래서 총 1700km를 어떻게 갔죠? 걸어서. 상상이 되십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대략 한 500, 600km 정도 됩니다. 400km요? 400km라고 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네요. 400km입니다. 그럼 그거의 몇 배입니까? 6배 이상이에요. 엄청나죠? 그 거리를 아브라함과 그 가족과 그 조카였던 롯과 함께 갔던 것입니다. 이 시험이 가벼운 것이었을까요?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그에게 요구된 희생도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를 조국과 친족과 고향에 붙들어매는 강한 줄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곧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그의 어떠한 환경, 형편, 어떤 조건, 내 자신을 바라보는 생각들, 그것을 하나님 편에 완전히 맡겨두고 어떠한 의심이나 어떠한 불신이나 어떠한 불평이나 그러한 것이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 명하신 대를 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험이 결코 가볍지는 않았어요. 아마 그것은 너무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내가 터전을 잡은 곳,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친구, 친척, 가족들,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생각하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경우에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도 조금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는 어떤 면에서는 근시안적인 가까이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을 간직할 때가 많습니다. 내 바로 앞에 있는 것, 가까이 있는 미래, 내가 손이 잡으면 잡을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러한 축복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믿노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그러한 근시안적인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시안적인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길과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의 시야는 마땅한 곳, 즉 그분께로 향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원한 사물에 대하여 고상한 견해를 갖지 못하였다. 그들은 어두운 시력으로 이것들을 바라볼 뿐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영광과 왕후, 거룩한 천사들의 고상한 품성, 우리 구주 예수의 위엄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스러움에 대해 명상하는 일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세상 것만을 보아왔기 때문에 영원한 장면은 그들에게 희미하며 불분명하게 보인다. 그들은 하나님과 천국과 영혼에 관하여 제한된 견해를 갖고 있다. 혹 우리가 이러한 견해나 이러한 마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까? 하늘의 사물을 명상하고 하늘의 사물을 내 마음 가득히 간직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사물,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고 어떻게 생애할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혹 그러한 걱정, 근심 빠져서 근시안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없습니까?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구한 바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혹 말씀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기별들을 우리가 전할 때에도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할 자유가 있죠. 하지만 그 이야기하는 바가 정말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이 뜻하신 바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변화되어야 되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견해가 결코 좁은 견해로, 짧은 견해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넘어져서 실수하고 좌절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기별들이 무엇인지 더욱 깊이 연구하는 바가 개인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 또 특별히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였던 것처럼 시험을 당한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으나 그분은 당신의 말씀의 교훈과 섭리의 사건들을 통해 그들을 부르신다. 그들은 극기와 고난과 희생의 길인 것처럼만 보이는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 부귀와 공명을 보장하는 직업을 버리며 마음에 맞는 유리한 공동생활을 떠나고 친족과 작별하라는 요구를 받을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과 친구들과 친족의 감화는 그 일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인 바로 그 특성들을 개발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고 믿음 생활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길이 결코 매 순간이 꽃밭길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가시밭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믿음으로써 승리의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 경험 가운데 나에게 주는 그 안일함, 편안함, 부족한 것이 없는 삶, 그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가족으로부터 비난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심한 반대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순간에서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사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가는 생애, 그것이 올바르게 빛을 받아들이고 소경인 삶이 아닌 눈이 떠인 생애로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9장에 있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9장의 이야기는 아마 너무나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날 때부터 소경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소경된 자였고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거리에서 거린으로서 생애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그를 멸시하고 그를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를 예수님께서는 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눈에 진흙과 침으로 섞인 그 흙을 붙이시고 실로한 못으로 가서 씻으라. 이 소경은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그대로 실로한 못으로 가서 씻고 그가 눈을 뜸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거리에 있던 이 거린이 소경이 눈을 떴다는 소식이 그 온 동네에 퍼짐으로써 그 마을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2차례나 불렀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거듭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불러서 정말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정말 이 아들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지, 그가
정말 눈을 뜬 것이 사실인지,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에서 통해서 이제 눈을 떴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 묻고 또 묻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소경되어서 눈이 떴던 자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 바리새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34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 당시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 태어난 자들을 죄 가운데서 그들이 출생하였다. 그러한 인식들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눈뜬 이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이 눈뜬 이가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만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 말을 들은 소경되었던 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 육신의 눈을 뜬 것도 기쁘지만 이 영적인 눈도 뜨이는 경험을 하는 이 순간에 이 소경되었던 자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황홀했을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어왔을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바리새인들이 그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도 나는 경험했고 나는 알기 때문에 내 앞에 계시고 나랑 대화하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설교의 기억절이었던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완전히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직접 이 보지 못했던 소경되었던 이는 보게 되었고 본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소경되는 그 경험을.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 이야기가 나를 지칭하면서 하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40절 말씀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당신 말은 내가 소경이라는 말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의 대답이 바로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우리가 보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운데 깊은 교훈의 말씀을 두신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적으로 소경되었던 이를 눈을 뜨게 하시는 그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실무교훈 15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하고 자신에 대한 이 같은 지식이 우리로 통회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용서와 평화를 얻을 수 없다. 바리새인은 죄에 대한 자책을 느끼지 않았다.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실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이 스스로 의롭다는 갑주에 쌓여 있었으므로 천사의 손이 정조준해서 던지는 날카로운 하나님의 화살도 그것을 꿰뚫을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을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 가장 조심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스스로가 내가 의롭다고 하는 갑옷입니다. 내가 스스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아집입니다. 자만입니다. 이 자만, 교만, 아집, 이것은 은연중에 나타납니다. 대놓고 나타나면 스스로 안 하겠죠. 그리고 듣는 이들도 조심하겠죠. 은연중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서, 행동 가운데서, 그리고 특별히 내가 아닌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해서 판단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들보를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자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절실히 깨닫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애 가운데서 특별히 온 사면에 어려움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선지자왕 59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넘을 수 없는 듯이 보이는 큰 어려움의 산들이 하늘의 목적을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났었다. 주께서는 이와 같은 장애물을 믿음의 시금석으로 허락하셨다. 우리가 사면으로 에워싸여 있는 그때가 바로 다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때이다. 산 믿음을 활용한다는 것은 영적 능력을 증가시키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심을 개발한다는 의미이다. 영혼은 이런 것을 통해서 승리의 능력이 된다. 그리스도인의 길에 사단이 설치한 장애물들은 믿음으로 구함으로 사라질 것이니 이는 하늘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을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물론 괴롭죠. 곤란하죠. 내 앞에 문제들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겹칠 때
곤란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이 사면으로 둘러싸여서 도저히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그렇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나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스스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의 경험들이 이러한 시련들을 통해서 더욱 굳건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넘을 수 없다는 그 높은 산도 막상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작게 보여요. 그냥 언덕이에요. 그 언덕을 대면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산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별거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있느니라.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앞에는, 우리 옆에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그 우리의 소경된 눈을 뜨게 하는 그 하늘의 빛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생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속에 희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생애는 누가 뭐라고 하든, 이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나를 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요한 1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옆에서 누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목욕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직접적으로 내가 깨끗하는 그 경험을 하는 그러한 자만이 올바르게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 소망을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간직할 때에 이 말씀이 또한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기억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끝으로 이 시간을 마치겠는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떤 사람이 누가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겠다는 약속, 보증, 이것만큼 확실한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보증을 흔들리지 마시고 내 마음 가운데 굳건히 붙드시는 그 경험 가운데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그런 경험만이 올바르게 설 수 있고 굳건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